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연합예배 목요일 순서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도 오늘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음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위하여서 달려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이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나그 보여주실 사랑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크신 은혜를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이 성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따뜻한 돌봄의 성령으로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올해도 어느덧 고노한 주간이 돌아오고 오늘 성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목요일이 돌아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행사를 치릅니다. 오늘 바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장면처럼 즉 제자들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몇몇 개신교 교회들 안에서도 이 세족식 행사를 거행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가톨릭 교회에서 독특하고 존경할 만한 것은 로마 교황청의 대주교 혹은 전 세계 20억 가톨릭 신도들의 수장인 교황도 그 세족식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로마 교황이 교황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제들을 상대로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시 주변에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살인자들, 폭행, 강도범들, 마약 사범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좀도둑들의 발을 친히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티끌에 묻은 발들을 그 살인자들이나 폭행범들의 발을 단순히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황이 이 범죄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들의 발을 이렇게 손에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디찬 돌바닥 위에 본인 자신 두 무릎을 꿇고 범죄자들의 발을 꼭 하는 채 전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그가 그 발 위에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들, 폭행, 강도범들, 마약 사범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좀도둑들의 그 발 위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황이 그들의 발을 꼭 부여잡고 입맞춤을 할까요? 세상은 버렸고,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경멸하는 참으로 볼품없는 그들의 발 위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발을 꼭 부여잡고 깨끗이 씻어 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인자들이거나 마약 사범들은 아니었죠. 죄질이 그렇게 나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예수의 제자들도 상당히 당시 사회에서는 볼품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보지 않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경멸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집안의 내력도 좋지 않고 아직 영적인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제자들. 마치 저와 또 제 주변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제자들. 그나마 오순절이 지나서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일 건데,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혹은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무시하던, 바로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맨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저작거리의 띠내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진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이 저작거리 띠내기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단순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을 섬기는 좋은 예를 남겨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와는 별개로 이 본문 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부여잡고 씻으시고 닦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장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성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씻기며 더하여 그 예수의 맨발에 입맞춤을 하였던 것일까요? 생각해보건대, 묵상해보건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맨발이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의 유약한 한 부분일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맨발이라는 것은 묵상해보건대 창조와 생명과 부활과 거룩함과 그리고 은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 철학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공수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조금 살짝 이렇게 바꾸어 보려 합니다. 뭐냐면 공족거라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맨발로 왔다가 맨발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공족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맨발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맨발, 즉 공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실 맨발이라는 이미지에는 창조와 생명의 상징성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감싸질 것이 없는 그러한 맨발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맨발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그리고 내 생에 다음 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맨발이, 공족이 바로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다시 말해서 모세야, 내가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삶과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맨발의 청춘으로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맨발의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 신을 그렇게 벗으면서 어찌하였든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벗은 발로, 벗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맨발이 되면, 맨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즉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거짓과 허식과 교만과 세상의 것들을 꾸며진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친히 우리의 그 차디찬 발을 씻기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또한 닦아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맨발에 입맞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달콤한 은혜의 담비, 주께서 친히 우리의 맨발 위에 가득히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두 맨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또한 그 위에 성령의 은총으로 입맞춤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때 부활절이 돌아오면 오늘날처럼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그들은 3년간의 준비 끝에 3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쉽게 주지 않았죠. 그렇게 3년간의 준비 끝에 토요일, 성토요일, 부활절 바로 전날 밤 토요일, 성토요일 자정이 지나서 부활절 아침이 되면 그 초신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초신자들이 차디찬 맨발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간단한 하얀 가운을 걸친 채 그들은 그들의 두 발의 신을 벗고 맨발의 차디찬 가운데 세례탕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수 가운데서 힘차게 솟아나며 외쳤던 한마디죠. I am risen in Christ and the Spirit. 성령과 예수의 권능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두 맨발의 초신자 크리스찬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맨발로, 맨손으로 부활을 외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허영심과 나의 모든 허망함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으로 덮여진 삶, 그것이 바로 차디찬 두 발의 크리스천들의 누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맨발 위에 그 맨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친히 입맞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삶에 참으로 가득해야만 하는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고이야 당신의 두 손 안에 품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부인하고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으시며 그 죄인을, 나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두 맨발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한량없는 은혜가 이 성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듯 싶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나의 맨발을 씻어주시며 그것을 닦아주시는 나의 차디찬 맨발에 성령의 은총으로 입맞춤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큰 감동도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9절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그의 급한 성격을 잘 드러내며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님, 다 씻어주십시오.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와 마음까지 전부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즉 주님 나의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목청껏 소리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묵상의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베드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의 차디찬 맨발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진실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우리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맨발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차디찬 맨발을 고이 품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상처나 그 볼품없는 맨발에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친히 입맞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바로 그 주님 앞에, 바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이 아침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록 철없고 다혈질인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씻어주십시오. 내 맨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와 내 마음까지도 전부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 나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걸어가신 길을 힘차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과 은총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오레곤주와 또 미국 전역과 또 저 땅 끝까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목요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성목요일의 아침에 나의 맨발, 차디찬 이 맨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맨발을 당신의 품 안에 고이 품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영도 전부 다 주님의 보혈 안에 씻음을 받아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어서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와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능력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거의 품으시고 닦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씻어주셨던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나도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의 발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도, 나의 상처받은 모습도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총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와 또 교회 밖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나누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동시에 능력 있고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힘껏 선포하는 능력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과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레곤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